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 두 장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 좀 꺼주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이 구룡마을이라는 사진입니다. 이제 판자촌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혹시 무엇이 와닿습니까? 밑에 보이는 이 사진, 그림은 이제 판자촌 구룡마을이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는 빌딩이 있죠.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이 두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니고요. 두 곳 모두 강남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으리으리한 빌딩이 들어섰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구룡마을이라는 판자촌이 있죠. 또 다른 사진 한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북정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왼쪽 사진은 이 대저택이죠. 제가 예전에 알바를 할 때 이런 집을 좀 왔다 갔다 몇 번 했었는데, 들어가는 길부터 실내, 외부, 뜰까지 정말 빠질 것 하나 없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사진은 어떨까요? 이 사진 역시나 북정마을이라는 이 판자촌입니다. 지금은 뭔가 관광도시로 바뀌었지만, 관광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역시나 판자촌이었죠. 그리고 이 두 곳 역시나 다른 장소가 아니라 똑같이 성북동에 있습니다. 저 전원주택은 성북동 위쪽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북정마을은 그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상위 10% 연간 소득은 중산층보다 무려 2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0.1%는 하위 소득보다 무려 40배 이상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상위 10% 연간 소득이 우리나라 총 소득의 44 혹은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격차가 존재하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적은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아니면 외톨이인 사람, 공동체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어울리는 사람, 아니면 소외된 사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격차가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격차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격차가 심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리고 그들의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것이 모두가 평등하게 만드는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조건 마이너스죠. 내가 가진 것에서 일부가 빠져나가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평등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나눠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계산하려고 달려들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 다 줬기 때문에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뻐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며 우리 역시 기뻐하고 하나님께 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만족하게 하고 격차를 줄이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침상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 말하는 병입니다.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손상되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병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골든타임에만 맞추면 많이 회복될 수는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중풍병에 걸리면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났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병은 나병과는 다르게 전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중풍병에 대해서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격리시켰다, 이런 말씀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의 유대 문화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성경을 보면 이 중풍병과 같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죄와 결부시켜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실로암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이때 당시에 자연스러운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다? 사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달랐죠. 오늘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친구들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뭔가 집을 만들기보다는 흙과 짚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저렇게 흙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옆에 계단을 이용하면 저 지붕이나 그 꼭대기, 옥상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천장인데요. 천장은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위에 흙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짚으로 만들어 놓고 막아 놓고 그 위를 흙으로 다져 놓으면서 이러한 천장의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요, 이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어떤 판자를 그냥 이렇게 드러낸 정도가 아니고 손으로 흙을 파고 짚을 뜯어내면서 어렵게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웠을까요? 지붕을 뜯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방해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손은 어땠을까요? 진흙을 파고 짚을 뜯어내고, 그들의 손은 피가 나고 까지고 상처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을 먹든 손에 상처가 생기든 오직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그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하고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애썼을까요?
좀 전에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심각한 병을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가족, 친지, 공동체의 결속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한 개인이 돌봐주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중풍병이라는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과연 죄라고 여기고 배척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공동체적으로 돌봤다고 하기에 중풍병자를 돌보는 대상으로 여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기에 예수님 주변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중풍병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국민일보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한국교회 돌봄 문화 조사에 따르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예배를 제외하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이웃과 지역에 대한 소통과 돌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보면 결코 적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돌봄은 그냥 봉사 차원에서 그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준혁 의료인문학자는요, 모두가 원하지만 정작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돌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주는 봉사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이죠. 돌봄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두가 돌봄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 밖에도 물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도 많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자세히 보면요,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잘 받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성실히 예배드리는 성도, 중직자, 신앙이 깊은 성도,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성도, 경제적 상위 계층자가 돌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진짜 돌봄을 받아야 할 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기 먼 곳에 있습니다. 저기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작 받아야 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감, 위로,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교회 안에는 돌봄을 받고 싶다라는 성도들이 무려 74.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돌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갖춰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응답했냐면 서로 돌보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교회 밖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교회 밖에서 교회의 손길을, 그리스도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르르 몰린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중풍병자를 죄인 취급하고 나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난을 받고 몸이 상한다 하더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지붕이 뜯겨져 있으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위를 쳐다보면서 집중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힘겹게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낫고 싶어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도 할 수 없고요. 행동은 더더욱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손에 상처가 생기고 욕을 먹어도 지붕을 뜯어내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바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뜬금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풍병자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먼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은 영혼대로 상하고 육신은 멀쩡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요, 영혼도 상하게 되고요. 영혼이 상하면요, 결국 육신이 무너지게 돼요.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마음까지 함께 고쳐야 낫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육체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까지 필수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영혼을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 만약 갑자기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쓰러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당연히 아픈 분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무리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빨리 병원에 옮기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아파서 쓰러진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살아봤더니 예수님 닮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다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말씀을 아는 서기관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았다면 그들을 안타까워할 줄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의 감동과 찔림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 아니면 성격 때문에 공동체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그 분들이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처져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일어나세요. 조금만 애쓰면 될 것입니다. 노력하세요. 우리 마을 식구들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들이 올 수 있습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이런 말 한마디에 일어서서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을 듣잖아요. 오히려 상처받고 우리 교회를 떠나고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실족하게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예수님께 가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못 가요.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그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바라고 있었던 일, 바로 중풍병자가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것.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서로 돌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중직자에게, 전문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은밀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 그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돌봐주었을 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죄사함을 먼저 생각하시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때입니다.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